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의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매일매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막을 거두고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걷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의 그 고난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정착 생활을 그리워하고 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아는 지인 중에서 17번을 이사 다녔다는 분의 말도 들어봤어요.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면 특별히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잃어버리고 불안정해져서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매일 걸어야 되니 또 며칠 어느 것은 쉬고 또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론 놀라운 기적의 음식이지만 그러나 그 만나가 계속 내릴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어느 날 만약에 만나가 끝나면 내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굶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안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매일 아침 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됩니다. 내일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음식을 좀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어야지 늘 만나만 먹으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었던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속히 가나안에 정착해서 우리가 만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안정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요 목표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든 삶이요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했어요. 그리고 곡식을 심어서 첫 해에 곡식을 거두어 자기가 심은 곡식을 먹고 또 남은 곡식을 조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첫 번 거둔 양식을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절기가 되면 그때마다 온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또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행사인 이 절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절기가 되면 그때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늘 자주 모여서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제사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라는 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그 사이 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서로 교제를 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의미는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즉 우선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혁명이나 전쟁이나 전투에 의해서 해방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면서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애굽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범죄하면서 하나님 떠나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서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거, 큰 은혜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 중에 가장 크게 감사할 일이 바로 영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받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보통 우리나라와 같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기후가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또 낮에는 무서울 정도로 태양빛이 내려 쪼이는 그늘이 아니면 지날 수 없는 그런 악천후와 같은 좋지 않은 기후를 가진 토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보면 낮의 해가 상치 못하며 해치 못한 밤의 달도 상치 못한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역적인 기후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낮의 해가 사람을 상할 정도로 강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태양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밤의 달 가운데에서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목이 마를 때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광야는 전갈과 이 독사가 우글거리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 못하도록 지켰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이동하는데 자칫하면 이 뱀의 독에 또는 전갈의 독에 그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는 가라 또는 텐트를 쳐라
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는 그 추울 때 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낮에는 이 뜨거운 햇빛 속에서 햇빛 비추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인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옷 하나 가지고 40년 입어본 사람 있어요? 저는 40년 전에 옷이 있습니다. 가끔 입기도 해요. 근데 요즘 옷은 잘 날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계속 비바람을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옷이 빨리 낡아야 되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을 안 하는지. 또 신발도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아니, 광야에서 어디서 옷을 구해 입고 어디서 신발을 구해 신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여정에 신발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엽사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인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관심과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이, 밤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는 길을 인도했어요. 저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살아온 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밀하게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돌보고 지켜주었다는 거 기억하게 되잖아요. 아니 지금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장애자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9명의 젊은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은행에서 진급이 되어가지고 잔치하려고 하식하러 가는 그때 그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거 안 되냐,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를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만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경제적인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은 우리 먹고 입고 쓸 것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어요. 지금 북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기근 때문에 고난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 지금 썩은 음식을 배달해 나누어 줘가지고 그걸 먹으면 탈나니까 치약과 더불어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 중에도 아직까지 먹고 입고 쓰고 불편 없이 사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가 보기엔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보험이 얼마나 내요? 어떤 데는 어이없게도 몇천 원 내는 데도 많아요. 약까지 타야 돈이 조금 더 나오지.
어디 병원 진료비 얼마 나와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가봐요. 보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약 어릴 때 예약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살기 편리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특별히 세종시에 사는 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이렇게 비가 쏟아져도 비 오는 거 별 문제 없잖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비 맞을 리 없잖아요. 차 타고 나오면 또 비는 차가 길거리를 다니지만 내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비가 맞아주고 또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면 비 맞을 일이 없잖아요.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네. 또 여기 좀 주차장 지하 주차장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갔다 대면 그분들은 또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1980년대 유학을 갔을 때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별로. 아주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자동차가 승용차가 없었습니다. 다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녔거든요. 보통 30분 거리는요. 보통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미국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쪽 교회를 갔는데 그냥 교회 주차장에 승용차가 꽉 찼어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그 미국 거리마다 골목마다 막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나 이렇게 되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단하지요. 전국 다 별로 필요 없어 보이더만 시골 구석구석까지 아스팔트 해놓고 이제는 땅을 밟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 지금 정치도 막 서로 싸우고 혼란하고 나라가 두 파라 갈라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다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주위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려면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불평하는가? 늘 불평거리만 찾으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두 가지 상황에 접합니다. 불평거리와 감사거리 두 가지 상황에 접하는데 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만 계속 찾아내서 불평을 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은 늘 긍정적인 것, 감사거리만 찾아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지나온 하루하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만 사고와 위험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미래가 암담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로 뒤덮여 있어도 그러나 확실한 건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살았다면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거예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지혜 가지고 산다면 염려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향해 인도해 주시.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감사 제사가, 감사제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텅텅 빈 땅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강대한 군사를 가진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무기도 전략도 훈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오합지절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 강력한 원주민들의 군사력을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잘 정착해서 자기들이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어서 그 곡식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들의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야,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심은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첫 번 수확을 했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감사했던 것, 이게 맥주 감사주의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이 감사 빼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저 북한에서는 다 이 가슴에 김일성 빠찌를 달고 다니잖아요. 보셨죠? 북한 가서 보셨다는 게 아니라 TV에서 보였다. 아니, 이 김일성 빠찌를 안 달면 안 돼요. 참 재미있는 것은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거 잘 닦고 잘 보관해야지. 그거 잘못 보관해서 거기에 깨지거나 떨어지면 감옥 간대요. 큰일 난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 믿음의 표시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표시는 감사가 제일 특징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아주 신랄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러면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 그 말은 네가 만약에 행위로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면 난 내 믿음 인정 못해, 그 말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믿음, 그건 바로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 그렇게도 말했어.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사하는 걸 보면 알아요. 감사는 신앙의 절정이요, 감사는 가장 성숙한 신앙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불신앙의 표시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의 감사는 잘 될 때 감사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돈 잘 벌 때 감사하고 건강할 때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힘이 들어도 감사합니다. 갈 길이 막혀도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감사합니다. 몸에 병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몸에 병이 있어서 그 병으로 죽을 때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 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하면 감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감사만 뺏으면 완전히 이건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가족들, 가까운 분, 이웃들, 회사원들을 통해서 감사를 뺏어가요.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를 뺏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감사를 뺏도록. 너 감사 못하지 불평이 됐어. 넌 이제부터 내 거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지켜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자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할 만한 존재가 못 돼. 나는 형포자야. 나는 핍박자여서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부족했던 거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할 때 은혜가 충만해요. 감사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요? 감사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요. 세상 부귀영화 다 소유했어도 감사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축복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행복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인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 못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체질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 전문가, 감사쟁이, 감사 전문가가 돼야 돼요. 무슨 일 만나도 먼저 감사해 놓고 보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모든 문제는 뭐 세상에 뭐 돈이 없다 몸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꼭 한 가지 문제,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바로 오늘의 오순절을 말해. 신약시대의 오순절. 구약에는 맥주 감사절, 맥주절, 신약에는 오순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맥주절에 백신문대가 모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부름받게 돼요. 그게 바로 맥주절.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맥주절이나 오순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산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넘어질 때마다 이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절망에 허우적거릴 때 소망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문제까지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리고 100%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신자와 똑같아 보이고, 아니 불신자가 더 훌륭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사탄의 영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맥주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오늘로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고 희미해진 감사를 다시 확고히 하고 멀어졌던 감사를 다시 굳게 붙들고 감사할 뿐 아니라 특별히 성령 충만 받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